저는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빛 하나가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7가지 빛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7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말씀을 잘 연구하면 말씀의 본류, 말씀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로 따진다면 소망의 십자가예요. 소망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분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소망의 십자가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어떤 구속사적 경륜이 들어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께 부탁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부탁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째로 왜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손은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손은 절대 안전해요. 아버지 손은 절대 보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내 자식들,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또 나의 모든 삶을 우리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절대 지켜주시고 절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아버지 손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거기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손은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손은 절대 권세의 손이고 절대 능력의 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는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그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손으로 지어졌다고 사도행전 7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0절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대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손은 절대 안정과 절대 보호,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의 손인데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부탁하나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티데미. 이것은 본래 음식을 차려서 상대방이 먹도록 앞에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 단어가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앞에 놓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음식은 완전히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한테 드리는 거죠. 아니 음식 먹고 있는데 좀만 드시죠. 그러면서 먹는 거 뺐습니까? 차려놓고 마음껏 드세요. 다 드세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버지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아버지께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다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다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 부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테 맡기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능히 든든히 세우사,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혼자서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어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주의 손이 저와 함께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아버지 손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요 절대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손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 손에 맡겨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평강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의 산들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시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손에 다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발적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발적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악인들의 손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버리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죽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복음서가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운명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운명하시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운명하시다. 이 단어는 둘 다 헬라어 에크푸네오라는 단어죠. 에크푸네오.
에크는 밖으로라는 단어죠. 접두어죠. 밖으로. 그 다음에 풋네오, 이것은 숨을 쉬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지막 숨을 후 내쉬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인류 구속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숨을 밖으로 자발적으로 내쉬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기 떠나시다는 단어는 헬라어 아피메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이 단어는 분리를 뜻하는 아포라는 단어와, 아포가 분리를 뜻하죠. 그 다음에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에미,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포라는 단어와 히에미. 그래서 아피에미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분리시켜 내보냈다는 거예요. 히엠이란 단어가 보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뺏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며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 돌아가시니라 헬라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이 단어는 내어놓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내어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꺼내놔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복음서의 표현은 결국은 구약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렸대요. 여기 버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라라는 단어의 히필형이죠. 사역형. 비우다, 내어놓다, 쏟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비우다, 내어놓다, 쏟아버리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으로 하여금 영혼을 비우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숨을 밖으로 내쉬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아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는 거죠. 실로 예수님의 삶은 항상 자발적인 삶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삶.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숨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원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한테 제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숨까지도 자발적으로 푹 내쉬고 운명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은 실로 영광스러운 마지막, 위대한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기꺼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권세와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 기꺼이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은 시편 31편 6절의 성취입니다. 시편 31편 6절의 성취예요.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고백한 시입니다. 실로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극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말씀이죠. 시편 31편 4절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비밀이 그물을 쳤는데 자기가 거기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31편 13절에서는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장차 다윗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시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아버지.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수한 죽음의 위기를 당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지막 극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다 부탁하면서 아버지여,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변함이 없음, 확고부동함이란 뜻이에요. 변함이 없음, 확고부동함.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자기를 구속하신 아버지를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역시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걸 믿고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사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 변함없으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아니 나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